좌우를 둘러보면서 우리 인사 한번 하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에 처음 와서 했던 인사인데 옷이 날개입니다. 옷이 날개입니다. 그렇게만 하면 또 세상 사람하고 똑같겠지요. 가장 좋은 옷은 예수 그리스도의 옷입니다.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라는 그러한 제목을 가지고 다음 세대 희망부흥에 초청해 주신 우리 담임 목사님, 우리 평시도 리더십들 모든 성도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너희를 위해 울라라는 그러한 제목은 사실은 제목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명령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위해 왜 울어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왜 울어야 되는지 생각해 보는 시간, 그리고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함께 울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늘 심심치 않게 어머니의 사랑은 신문이나 뉴스에 많이 나오게 됩니다. 특별히 아이를 임신 중에 암이 발견된 어머니들의 경우 대체적으로 항암 치료를 거부하고 아이를 출산할 때까지 기다립니다. 아이를 출산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영 위급해지면 이제 아이를 제왕절개하고 인큐베이터에 생존할 때까지는 기다렸다가 암의 치료를 받으시는 분, 또는 출산하고 나서 치료를 받다가 너무 늦어서 생명을 잃으시는 어머니들이 사실은 한국, 호주, 미국, 전 세계의 어머니들의 사랑인 그렇게 많은 예로 나타나 있지요. 어쩌면 하나님의 사랑에, 어쩌면 가장 근사한 인간의 사랑은 어머니의 사랑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생명보다 귀하게 여기는 자녀들, 여러분 그 자녀들이 살아가는 그 시대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여러분 함께 고민할 그러한 시대가 된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생명보다 귀하게 여기는 그 아이들이었는데, 여러분 그 아이들이 살아가는 시대는 어떠한 사회입니까? 영국의 유명한 C.S. 루이스라는 옥스퍼드 대학교의 영문학자가 있었고 기독교 평신도 변증가가 있었는데, 이미 그가 1940년대에 영국의 그린북이라고 초등학교 교과서를 분석하고 가슴을 치며 예언적인 메시지를 남겨놓은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인간의 폐지라는 그런 책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출간된 그런 내용들이지요. 아동들의 교과서를 바라보니까 이 교과서는 우리 아이들을 가슴이 없는 사람들로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슴의 역할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가슴의 역할은 영원한 세계를 기억하는 겁니다. 가슴의 역할은 울어줄 수 있는 도덕성을 가지는 일들입니다. 가슴의 역할은 여러분 우리가 이 공동체를 위해서 소중히 여긴 그런 마음들, 진선미의 세계를 느끼는 것이 전부 다 가슴의 역할이 아니겠습니까? 이 마음의 역할이지요. 하지만 교과서에서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을 말하지 않고 유물론을 가리킵니다. 도덕성을 가리키지 않고 오직 성공과 처세술만을 가리키면서 오직 생존, 명예, 이런 부, 이런 것만을 가르치는 교과서 바라보면서 이 아이들이 이런 교과서를 가지고 공부하게 되면 30년만 지나면 영국 사회에는 가슴을 잃어버린, 마음을 잃어버린 사람들만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던 것이 있습니다. 정말 그 사회 그대로, 그 예언 그대로 영국 사회는 지금 기독교의 힘을 잃고 이슬람화 되어가고 있고 세속화의 대명사로 알려진 그러한 도시가 여러분 되어가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 한국의 상황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 힘들고 어려웠던 한국전쟁을 지나왔고 배고팠던 시절을 지나온 이후에 이 나라가 세계 경제 규모로 13위, 12위가 되는 잘 사는 나라가 분명히 되었고 정말 강력한 교육열을 가진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만, 여러분 그러한 것이 많은 부작용으로 우리 가운데 다가오고 있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론조사한 걸 살펴보게 되면 아이들이 교회에 못 나갈 수 있는 이유, 현실적인 그런 이야기입니다. 학원이나 학교에 가게 되면 교회 안 간다 25.4%입니다. 공부를 하기 위해서 학원은 가지 않아도 공부를 하기 위해서 교회 갈 수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 7.8%입니다. 시험이 있다고 하면 교회 안 가는 친구들 11.4%입니다. 이건 크리스찬 우리 아이들을 조사한 내용들인데 무려 44%는 학교의 공부나 학원의 공부나 시험이 다가오면 교회 예배 한 주간 빠져도 된다고 얘기하는 아이들이 거의 44%에 육박하는 걸 바라보게 되면서, 여러분 이것이 단순히 아이가 자발적으로 가진 것인지 아니면 가장 큰 종교 한국에서
기독교, 불교, 유교 아닙니다. 대학교가 제일 큰 종교이지요. 이 대학교를 보내기 위해서라고 하면 한 번 예배를 빠져도 된다고 가르치는 우리 부모 세대의 잘못은 아닌지 우리가 분명히 생각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 세대를 바라보면 이 중고등부 아이들이 29%가 돈으로 성을 매수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그렇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크리스찬 젊은 청년들, 일반 청년 다 포함해서 여러분 청년들이 음란물에 중독되어 있는데 일주일에 한두 번 보는 아이들이 40%, 한 달에 한두 번 보는 아이들이 40%, 80%가 음란물에 중독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소중하게 내 생명보다 귀하게 여기는 그 아이들이 이렇게 음란물에 중독되어 있고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고 돈이나 공부를 위해서 교회를 떠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그 아이들, 여러분 그 아이들 통계를 바라보게 되면 여러분 대학생들 크리스찬의 비율, 내가 크리스찬입니다라고 손드는 아이들이 대학교 1학년들은 5%, 13살 중학교 1학년 아이들은 3% 지나지 않는 현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들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 우리의 잘못은 아닌지 생각해 보셔야 하는 거겠죠. 제가 지난 이틀 전에 통계를 말씀드린 내용이기도 합니다만 우리 크리스찬들의 의식 변화가 상당히 많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 98년도에 조사한 사람들, 그 다음에 2012년도 4년 전에 조사한 내용들, 여러분이 단지 4년, 5년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시간인데 그 시간에 어떻게 의식이 바뀌었는지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먼저 말씀드리는 것은 98년도에 조사한 겁니다. 윤회설을 믿는 사람들 11%, 교회를 다니는 교인들 중입니다. 2012년도니까 19.5%가 윤회설을 믿게 됩니다. 종교다원론, 다른 종교 믿어도 다 구원받는 거예요 말하는 사람들 24%가 98년도에 조사되었는데 30%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풍수질이 내가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 잘 믿는 게 아니라 몇 자리 잘 써야 된다고 생각하는 풍수질이가 여러분 15.8%에서 24.7%로 늘어났습니다. 기독교인이면서도 결혼시킬 때 궁합을 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98년도에 15%가 내 자녀 결혼시킬 때 궁합 본다고 말했었는데 여러분 불과 4, 5년 지나지 않아서 29.5%가 궁합을 볼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반면에 여러분 구원의 확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 오직 예수를 믿어 구원받는 것, 종말의 신앙을 믿는 것들은 전부 다 10%에서 15% 정도 수치가 하락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부모 세대 자체가 세속화되어 있고 부모 세대 자체가 주님께 집중하는 신앙을 잃어가고 있는 것이 내 자녀들에게는 오직 세상의 성공은 돈을 버는 것, 세상의 성공은 좋은 대학교에 가는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으로 여러분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크리스찬들의 현주소로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가령 혼전 성관계만 해도 일반 세상 사람들은 73.9%가 그냥 사랑하면 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우리 크리스찬은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크리스찬들을 조사해 보았는데 2012년도에 무려 51.3%가 혼전 성관계 그래 사랑하면 괜찮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도대체 주님의 계명은 어디에 갔고 주님의 말씀의 기준은 어디에 간 것입니까? 왜 이렇게 한국의 교인들이 이렇게 많이 무너지게 된 것일까요? 여러분 다시 말하면 다음 세대 희망부흥회의 첫 번째 말씀이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이지요. 옆 프랭칼에 나와 있는 것처럼 너의 자녀를 위해 울기 전에 사실은 우리 자신을 위해 먼저 우는 일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바로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주 30년 혹은 32년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공생애를 마치시고 이제는 바의 돌로로사라고 십자가의 길을 주님이 걸어가고 계시는 겁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시면서 너무나 힘겨워 3번 넘어지셨고 넘어지신 이후에는 더 이상 십자가를 질 수 없어서 구레네 시몬 사람의 힘을 빌려서 시몬이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처음 시작되는 그러한 장면인 것이지요. 십자가를 질 수 없을 만큼 전날에 구타를 당하였고 채찍질을 당하여서 근육이 파괴되고 힘줄이 찢어졌고 혈관이 드러나 있는 그 상태에서 이미 주님은 과다출혈의 상태로 들어가신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서 주님이 이제는 갈보리 언덕, 골고다 언덕을 향하여 가시는 그 죽음의 길 가고 계시는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돌을 던지며 욕을 하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조롱하는 모습이 여러분 대부분이었습니다. 우리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이런 영화를 바라보게 되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장면에 로마의 군병들이 얼마나 잔혹하게 주님을 그렇게 대하는지, 개를 잡아도 그렇게 잡지 않을 터인데 얼마나 흉악하게 주님을 대하는지 우리는 영화의 장면 가운데 몸서리치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군중들이 돈을 던지고 침을 뱉으면서 주님을 조롱하고 주님의 못박음을 그렇게 기뻐하는 모습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와중에 소수의 사람들이, 갈릴리에서 온 여인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아직은 인간의 양심이 남아있는 여인들이 참혹한 주님의 몰골을 바라보면서 울고 또 울며 따라왔을 때에 주님이 그들을 돌아보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신 것이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를 위해 울지 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왜 주님을 위해 울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이 여인들의 울음이 잘못된 것일까요? 죽어가는 사람 비참한 몰골로 피를 흘리시면서 걷지 못하시고 정말 퉁퉁 분 얼굴로 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그러한 울음을 울지 말라고 하셨던 이유는 그런 감정의 울음, 그런 동정심의 울음, 그런 불쌍하기 때문에 그 울음은 자신의 운명을 전혀 바꿀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의 성품을 전혀 바꿀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의 미래를 전혀 바꿀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지요. 그렇게 울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아직도 십자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나신 분입니다. 제가 국민학교, 중학교 다닐 때만 해도 국민교육 헌장을 외웠습니다. 우리는 민족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라고 늘 외우며 살아왔던 거, 저보다 뒷세대들은 아마 국민교육 헌장 글자 수를 다 외웠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나름대로 인생의 의미를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데 예수님은 탄생부터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던 것이지요. 세상 죄를 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던 것이지요. 구약성경에 메시아가 태어나는 것에 대해서 191개의 예언이 있는데 그 예언 중에 여러분 십자가의 죽음을 예언한 예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오신 것은 죽기 위해 오신 겁니다. 그것도 십자가에 죽기 위해 오신 것이고, 하나님은 자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신 것이지요. 여러분, 다시 말하면 주님은 공생애를 마치시며 제자들에게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나를 이방인에게 넘겨주게 되고 예수님의 고난과 고초와 구타를 받고 죽게 될 것이라고 예언을 그렇게 몇 차례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죽은 지 사흘 만에 살아난다고 하는 소망을 분명히 전해 주셨죠. 주님은 정말 이 십자가 길을 주님은 걸어가시면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미 그날을 바라보시면서 힘겹게 기도한 것, 정말 모세혈관이 다 터지도록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셨던 장면이 여러분 십자가의 고통을 생각해 보셨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정말 나를 위해 울지 말라고 말씀하셨던 것은 십자가의 죽음은 사실은 정말 우리의 모든 사람의 구원을 해결해 줄 수 있고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고 우리의 모든 질병이 치료받을 수 있는 단 하나의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사실 십자가는 우리가 우려해야 될 것이 아니고 어쩌면 기뻐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대속의 길, 여러분 구원의 길, 사실은 울음의 대상은 분명히 아니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나를 위해 울지 말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분명히 울어야 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너희와 너희 자녀라고 하신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나누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녀를 위해 울기 전에 우리 자신을 위해 먼저 울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참혹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단순히 불쌍해서 우는 것이 아니라 그 참혹한 죽음이 내 마음에 숨겨진 죄악 때문인 것을, 내 인생에 저질러 놓은 모든 죄악 때문인 것을, 내 마음에 타락한 본성 때문인 것을, 그 죄악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웠는지 하나님의 독생자가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했다고 하는 그 사실을 깨달으라고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자신을 위해 울어야 되는 것, 여러분 두 번째 이유는 어디에 있겠습니까? 정말 우리의 추악한 본성 때문에 주님이 돌아가시는 것, 나의 죄악 때문에 돌아가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죄악이, 내 자신의 불완전한 인간성이, 내 자신이 화를 잘 내는 그 기질이 내 자녀에게 아주 악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올라가 말씀하셨을 때에 이 사람들은 아마 대부분 40년 후에는 살지 못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평균 연령을 고려하게 되면 아마 대부분 죽었겠고, 그들의 자녀가 살아가는 40년 이후에 애들 70년에 예루살렘에는 참혹한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참혹한 일, 먼저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애들 70년에 이미 3년 전부터 예루살렘에서 로마를 향한 반역의 운동이 일어나게 되었고, 거칠게 독립운동이 일어나니까 로마에서 몇 차례 군대를 보냈다가 군대가 몰살당한 적도 있었고 군대가 패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3개 군단의 가장 강력한 로마의 군단을 예루살렘에 디도스 장군과 함께 보내게 되는 것이지요. 나중에 1개 군단을 더 보내게 됩니다. 3개 군단의 병력의 숫자가 약 6만 명이라고 로마사는 기술을 그렇게 하고 있고, 나중에 2만 명 가까운 병사가 한 번 더 오게 된 것이지요. 예루살렘 인구보다 어쩌면 더 많은 사람 군대가 온 그러한 상황들, 여러분, 그 상황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미 주님은 예루살렘에 들어오시기 전에 예루살렘 성을 보시면서 우셨어요. 우시면서 예언하신 것이 로마서 누가복음 19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날이 되면 로마의 군대가 들어와서 토성을 쌓고 예루살렘 성을 둘러서 포위하고, 그 다음에 정말 네 자녀를 니들이 보는 앞에서 땅에 떨어뜨려 죽게 되는 그 일이 있을 것이라고 주님 예언해 두셨고, 그 참혹한 죽음, 어린아이들의 죽음 또는 죄인들의 죽음이라도 주님은 슬퍼하시기 때문에 예루살렘의 택한 백성의 죽음들을 주님이 바라보시면서 슬피 우셨던 그 장면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아있지 않을 것이라고 주님 그렇게 예언을 마저 완성해 주셨지요. 여러분, 정말 AD 70년에 우리가 로마서를 바라보게 되면 로마의 군병들이 예루살렘을 포위한 이후에 탈출하는 사람들은 체포해서 십자가에 다 달았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사람의 숫자만 1만 명 가까운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전쟁 중에 대부분의 시민이 죽었고 1만 명 정도의 17세 기준으로 해서 젊은 청년과 어린아이들이 로마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대부분 노예로 살았고 대부분 검투사로 살았고, 그렇게 잔인하게 살다가 죽었던 그들을 바라본다고 하면 주님의 눈물,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고 말씀하셨던 것, 어떠한 의미인지 우리가 분명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지요. 그 당시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 했던 사람들, 정말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했던 사람들, 하나님을 거역했던 사람들, 주님을 모욕했던 그 사람들, 신앙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던 사람들, 구약 예언의 메시지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던 그 사람들, 그 교육 방침, 그들의 가치관이 40년 이후에 자기 자녀들의 세대 운명을 결정한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한국 사회도 동일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구약성경 여호수아서를 바라보아도 동일한 맥락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점령한 이후에 23장을 바라보시게 되면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다라고, 너희들도 택할 자를 선택하라고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나와 있죠. 무슨 얘기겠습니까?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데 사람들이 여호수아가 생존할 때에도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늘어났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들이 비록 여호수아와 언약을 맺고 여호수아가 생존하고 장로들이 생존해 있을 때에는 집단적으로 공개적으로 전 부족적인 차원으로 하나님을 떠난 적은 없었지만,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이제는 다른 이방신을 섬기는 그 일들을 같이 한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이유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는 이 결정을 속히 하게 된 것일까요? 그들의 이유를 우리 살펴보게 되면 아주 간단합니다. 이 가나안의 7부족을 다 쫓아내는 것보다, 물론 아이성이나 여리고성 몇몇 성에서는 전멸에 대한 전쟁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만 대부분은 쫓아내게 되어 있는 것이 당시 구약 성경의 전쟁의 내용입니다. 다 쫓아내는 그 이유는 타락한 종교와 도덕을 영향받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그곳에 남아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그 준엄한 말씀을 듣지 않은 첫 번째 이유는 돈 때문입니다. 그들을 쫓아내는 것보다 노예로 부리는 것이 나한테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시켜버린 겁니다. 그들을 구원하고 가나안 땅에 인도하시고 홍해를 갈라주시고 여리고 요단강을 갈라주셨던 하나님은 다 잊어버리고, 농사를 잘 짓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유목민의 신이었던 하나님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농사짓는 바알신과 아세라신이 필요하기 때문에, 또 그들의 종교는 집단적인 혼음과 섹스를 통해서 그들이 번영과 풍요로움을 기원하기 때문에, 바람과 피를 기원하기 때문에
그들의 육신의 본능에도 맞는 이방 종교를 섬기는데 그들은 하나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육신의 쾌락과 함께 자기 마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풍요로움, 부자가 되는 것, 넉넉해지는 것이라는 가치관을 여러분 그들이 갖게 된 것이지요. 그들이 성읍 문화를 쌓기 위해서 철기 문명을 가지고 있고 성읍을 건설할 수 있는 발달된 문명을 가진 그들의 기술이 필요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현실적인 경제적인 동기, 문명에 대한 동기, 그런 동기, 돈에 대한 동기 때문에 여러분 그들은 이방신과 이방 문화를 수용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당대에 일어난 그러한 일들,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때는 함께 예배도 하면서도 함께 세속화를 추구했지만 여호수아와 장로들이 다 돌아가시고 나니까 이젠 대놓고 이방신을 섬기다가 결국은 폐역한 삶을 살고 고초를 겪는 것이 사사시대의 모습이라고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가난하고 힘든 전쟁을 지나면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라는 부강하여졌고 우리 각 성도는 집집마다 냉장고에 먹을 것이 가득한 것이 일반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상황 가운데서 어느 또 우리 마음 가운데서 주님이 경고해 주신 그 내용처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려고 하는 못된 마음이 싹트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잘 섬기고 재물도 좀 많이 가지는 그 삶을 원하기 때문에 여호수아 그 다음 세대처럼 같이 섬기려고 하다가 자녀들에게 교육할 때에는요 하나님은 오히려 가장자리로 밀려나게 되는 것이지요. 제가 제일 처음에 여론조사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험 때문에 공부 때문에 학교 때문에 교회 안 갈 수 있어요. 크리스찬 아이들 44%가 중간고사가 되면 기말고사가 되면 수능을 치를 때가 되면 교회를 빠질 수 있다고 얘기하는 그 아이들의 가르침, 학벌이 최고야 뭐니 해도 돈 많이 버는 직장 가려면 좋은 학교 가야 돼. 그렇게 세뇌시키고 또 세뇌시키는 부모의 못된 결정이 아이들로 하여금 그렇게 살아가도록 만든 것은 아니겠습니까? 너희를 외우려고 말씀하시는 그 이유, 그 당대의 사람들도 하나님을 향하여 떠난 잘못된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말씀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메시아 예언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구약성경 선지자의 가르침들을 다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고난받는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못 박으라고 외치고 죽이라고 외쳤던 그 사람들, 하나님보다는 국가의 독립이, 하나님보다는 당장의 풍요로움이 더 중요한 문제였기 때문에 생긴 그러한 일들은 아니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 울어야 되는 그러한 일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기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라고 하면 교회에서도 내 많이 받고 밖에 나가서도 무조건 돈 많이 버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었고 우리 자녀들에게 꼭 돈 없으면 안 된다고 얘기한다고 하면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 울며 회개해야 되는 내용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 다가올 심판 때문입니다. 다음 세대에 무서운 심판이 예고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지요. 오직하면 29절 말씀 바라보시게 되면 그날의 이름에 사람들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자, 해산하지 못하는 자, 젖을 먹이지 못하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자녀가 없는 사람이 행복할 것이라고 말하는 시대가 온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정말 로마 군병들이 잔인하게 부모가 바라보는데 어린 아이들, 자녀들을 잡아서 전부 다 땅에 패대기 쳐 주겠다고 하는 것은 요세푸스의 역사에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날은 징벌의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날은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고 이 백성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때라고 주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그런 걸 바라보면서 다가올 환난을 주님이 예언해 주시면서 울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사실 그 환난이 피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하면 그냥 당하도록 내버려 두면 되는 것이지요. 왜 미리 40년 전에 울게 하시는 것일까요? 40년 후에 애들이 그냥 울면 되는 것이지요. 근데 왜 40년 전에 부모 세대로 하여금 미리 울게 하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여기에 주님께서 주시는 중요한 교훈이 있다라고 우리는 분명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날의 환난이 얼마나 대단했으면 사람들이 죽는 것만이 이 고통을 벗어나는 길이었기 때문에 산들에 대하여 명령합니다. 우리 위에 무너지라고 차라리 산 우리를 깔아뭉개고 산낙지가 내어서 우리가 매몰되면 좋겠다고 말할 만큼 괴로운 것이 그 당시의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정말 70년의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을 4개월 동안 포위했을 때 성에는 남아있는 식량이 없었습니다. 결사항전을 하고 스스로도 식량을 불태웠을 뿐만이 아니라 로마가
길고 긴 포이전으로 가기 때문에 살아남을 길이 없으니까 죽은 사체들을 먹기 시작하는 것, 어린아이들 사체까지 포함해서 먹었던 것이 여러분 그 당시에 슬픈 비극적인 역사의 모습이라는 것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지요.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푸른 나무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겁니다. 죄 없는 예수님 이렇게 고난받고 심한 고통 가운데 죽어가거늘 죄 가득한 너희들이야 어떠한 고난이 임하든지 당연하지 않겠느냐고, 그러한 고통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 주님 예언해 주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푸른 나무도 불에 탄다고 하면 바짝 마른 탑은 얼마나 산불이 쉽게 일어나겠습니까? 그러한 이야기이지요. 죄 없는 주님도 그러한 고통을 받고 있는데 죄 가득한 죄인들이야 죄값을 치르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정말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 내 원수가 토성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는 그날이 올 것이라고 예언하시면서 슬피 우셨던 것, 슬피 우시면서 그 여인들에게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고 말씀하셨던 것, 그 울음 가운데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방법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제일 첫 번째는 단순한 울음이 아닙니다. 눈물 어린 통곡의 그러한 기도가 필요하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주님의 공생애를 바라봐도 히브리서 5장 7절 바라보시면 주님도 통곡하며 기도하셨다라고 여러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을 바라보시면 주님께서 친히 육체로 가는 동안에 자기를 사망으로부터 능히 구원하실 분에게 강렬한 부르짖음과 눈물로 기도와 간구를 드리셨고 또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도 십자가 사역을 완성하는 그 일을 위하여서 강력한 부르짖음과 기도와 통곡과 여러분 모세혈관이 다 터지도록 땀방울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셨다고 하면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이제는 정말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며 통곡할 때가 분명히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그 이유는 부모의 기도가 참으로 강력한 힘을 발동할 수 있고 부모의 눈물 어린 교육이 자녀를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눈물로 기도하며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하며 주님께 들었던 예언의 메시지를 자녀들에게 전해준 사람들, 그 자녀들은 다음 세대의 고난의 시간에도 살아남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AD 67년 로마를 향한 항쟁이 성 안에서 일어나기 시작했을 때에 우리가 초대교회사의 기록들을 전승들을 바라보게 되면 AD 67년에 성령의 지도하심 가운데에서 크리스찬들이 그룹을 이루어서 예루살렘을 떠나기 시작을 합니다. 대가볼리란 이방 지역의 여러 도시로 가게 되어서 예루살렘의 환란을 피했다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울음 가운데 기도한 사람들은 주님의 예언의 메시지를 들었을 것이고 그 예언의 메시지를 자녀들에게 전해주면서 로마 군대가 포위하거든 산으로 들로 도망치라고 포위하거든 그 땅을 떠나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예언의 메시지 교육을 분명히 해주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 시대에는 이 시대가 마지막 말세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 말세를 살아갈 때 우리 자녀들에게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살아가야 되는 것, 이제는 처처에 사랑이 메마르고 깨어지고 배역한 시대가 다가온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예언입니다. 인류의 미래가 밝으면 좋겠지만 이미 인간의 미래가 밝을 것이라고 하는 것은 1913년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면서 포기된 그러한 이론입니다. 보통 근대주의의 마감이라고 얘기하는 그러한 때에 근대주의는 역사와 과학과 이성이 진행될수록 인간의 미래가 밝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막상 미래가 진행되고 역사가 진행되고 과학기술이 발전하니까 참혹한 전쟁의 결과만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1차 대전, 2차 대전에 약 5천만 명이 전쟁 중에 직접 죽게 되었습니다. 집단의 광기가 일어나니까 정말 독일 사람들은 유대인들 600만 명을 포함해서 2천만 명 정도 죽이는 것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던 그러한 때가 여러분 도래했습니다. 인간의 양심이 지금은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지금의 양심이 살아있을 수 있고 회개의 기회가 주어지는 그러한 시대이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시는 그때가 온다고 하면 이 땅이 얼마나 광포한 시대가 될 것인지 우리는 분명히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울음 가운데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 자녀를 향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시고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미래 세대를 준비하게 하는 것이 부모 세대가 해야 되는 일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해 눈물로 기도할 때 어거스틴도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를 통하여서 돌아온 위대한 교회사의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청년 때 만유교라는 이단에 심취하여서 방탕한 삶을 살다가 눈물로 기도하는 그 어머니, 매일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는 그 어머니에게 당시 교회 감독이었던 목사님이 했던 유명한 답변이 눈물로 기도하면 자식은 망하지 않아요라는 그런 답변을 듣고 더 열심히 평생 기도하였을 때에 어거스틴이 돌아왔고 회심하였고 예수를 옷 입고 여러분 교회사의 유명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까? 정말 우리가 해야 되는 그 일들, 우리 자녀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고 자녀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주어야 되는 것이지요. 대부분 학교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학교에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모든 교육을 배우며 살아옵니다. 여러분, 미국에서도 이제는 동성애를 자연스럽게 가르치고 부모가 동성애나 동성호를 반대하는 이야기를 하면 학교에 와서 리포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정말 사상적인 독재의 시기가 점점 다가오는 그런 모습이지요. 미국만의 문제이겠습니까? 곧 우리나라에 일어날 그런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화장실 가는 것도 이제는 자기 맘대로 가는 그런 시대가 미국과 유럽이 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몸은 남자라도 마음이 여자면 여자 화장실 가도 된다고 얘기하는 것이지요. 멀쩡한 여자 탈의실에, 여자 화장실에 남자가 막 들어오는 거예요. 막 지금 경찰한테 전화하고 난리를 쳐도 문제가 지금 해결되지 않는 것이 미국의 상황입니다. 점점 그러한 도시가 늘어가고 있어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종교 자유 보호를 받기 위해서 종교 자유 보호법을 만들었고 20개주가 통과시켰지만 동성호를 통과시켰던 자유시민연맹 무신론단체가 기독교인의 자유를 보호하는 그 법을 또다시 이혼 소송하겠다고 그렇게 으름장을 놓고 있는 것이지요. 얼마나 무서운 시대입니까? 이제 동성애를 죄라고 말하면, 동성혼을 잘못된 것이라고 말하면, 그렇게 설교하면 그런 교회 목사님이 체포될 수 있고, 그런 교회가 문을 닫을 수 있고, 그런 교회 성도들이 여러분 모든 공직에서 박탈당할 수 있는 것이 지금 시대의 가능성이라고 생각해 본다고 하면, 성경이 말한 그대로 사랑이 식어지는 그 시대, 부모가 자녀가 서로 고발하는 그 시대, 무정한 그 시대, 호색하는 그 시대, 성경은 그렇게 미래의 시대를 분명하게 예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눈물로 기도하는 그러한 일들입니다.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주님이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정말 큰 시험이 다가오게 되면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내어주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다음 세대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자녀 자손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그런 때가 분명히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도 통곡하며 기도하였다고 하면, 주님도 눈물을 흘려 기도하였다고 하면 우리의 그런 눈물이 회복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지금 주님 앞에 마음을 열고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그러한 때인 것이지요. 여러분, 눈물의 회복을 위해 주님 앞에 기도합시다. 부모의 눈물이야말로 자녀를 돌아오게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신천지 학생들 여러 사람들을 상담한 적이 있었는데 상담에서 돌아오는 법 정말 드뭅니다. 그러나 부모가 울고 울면 돌아온 사람 정말 많습니다. 부모의 눈물은 그만큼 강력한 것이지요. 이것은 이성과 논리를 떠나서 사람을 감동시키는 강력한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눈물로 이제는 훈육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귀한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된다고, 하나님 말씀 따라가 손해가 되면 차라리 손해보는 길을 택하라고 가르치는 것이 이제는 부모의 역할인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아셔야 할 겁니다. 이미 10여 년 된 아주 베스트셀러인데 오인숙 씨가 썼던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라는 책을 바라보시면 여러분, 가정이 무너져 있기 때문에 어린아이들 마음이 황폐화되어 있는 것을 적나라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초등학생들마저도 음란물에 중독되어 있는 것, 욕을 밤낮으로 하고 살아가는 것, 서로 폭력을 행사하고 살아가는 그 모습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야말로 우리 자녀들, 내 자녀는 괜찮다라는 이기적인 마음이 아니라 내 자녀가 살아가는 그 시대를 향하여서 우리가 울어야 되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울어야 되는 이유는 오직 눈물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 자녀가 성령과 동행하는 법을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리 통계 지표가 우울하고 힘들어서 대학생이 5%, 여러분 중학교 1학년이 3%의 기독교인이라고 얘기하여도 소망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눈물을 흘려 통회하고 자복하고 주님께 나아가게 되면 여전히 다음 세대에도 하나님은 우리 아이들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여전히 한국교회를 부흥하게 하실 수 있고 한국교회를 마지막 이 시대에 선교하는 그런 국가로 하나님이 여전히 사용하실 수 있는 것이지요. 유럽의 국가가 무너지고 있을 때에, 미국의 교회가 무너지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한국의 교회를 분명히 사랑하시고 지금 다음 세대 희망 부흥의 다음 세대를 향한 분명히 통곡과 눈물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분명히 여러분 한국 교회 다음 세대를 통하여서 더 큰 일을 수행하실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에게만 있습니다. 통계는 암울하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미래를 다 아시는데 하나님 분명히 약속해 주셨어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우리가 기도하면 주님이 들어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를 품어주신다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신다라고 주님은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우리 희망은 주님께 있다라고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우리의 희망은 주님께 있습니다. 다음 세대의 희망은 주님께 있습니다. 한국교회의 희망은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 내게 눈물을 주십시오. 주님 나로 통곡하는 부모가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아멘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자녀에게 윽박지르고 화를 내고 화낸다고 던지고 화난다고 돈이 좀 없다고 짜증내고 막 인생을 저주하는 부모가 아니라 여러분 울어야 할 때라는 것이죠. 내가 막말하고 나면 내 마음은 시원하겠습니까? 아닙니다. 본인도 찝찝하고 나는데 그게 해결되지 않은 것, 어쩌면 내가 거듭나지 않은 사람일 수도 있고, 성경은 그런 일이 반복되면 하나님 나라 못 간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자녀를 윽박지르고 화를 내고 잘못된 교육을 하고 있다고 하면 내 안에 아버지의 사랑이 없는 사람일 수 있더라고, 하나님 나라에 못 갈 수 있는 사람일 수 있더라고 생각하고 자신을 위해 먼저 우셔야 합니다. 내 죄성이 내 아내를 슬프게 하고 내 자녀를 슬프게 하기 때문입니다. 다가오는 시대가 너무나 위험한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녀를 위해 울어야 합니다. 영상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한국 어린이 하나 나와 있지요. 우리 잃어먹지 마. 우리 잃어먹지 마. 시장 나갔다가 아이 잃어버려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영적으로 지금 아이들이 잃어버려 척하고 있는데 우리 자녀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자녀 손에 십자가 들려주어야 합니다. 성령과 동행하도록 기도해 주어야 되고 성령과 동행하는 법을 가르쳐 주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선한 목자로 사는 법을 모시고 사는 법을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그걸 가르치면 다음 세대에 희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기억하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합시다. 제일 먼저 기도할 것, 눈물이 메말라버린 부모라고 하면 눈물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내 마음이 돌같이 굳었다고 하면 내 마음이 이 돌을 끼워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화를 내고 윽박지르는 부모라고 하면 내가 거듭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먼저 자신을 위해 우는 그러한 시간, 자신을 위해 우는 그 시간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